여러분, 기약 없는 기다림만큼 사람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낯선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딘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저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레의 장막에는 아이의 울음소리 한 번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사레는 매일 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늙어가는 얼굴과 거칠어진 손을 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만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까? 스스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는 뼈아픈 자책감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깊은 상실감은 점차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급함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고 시간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기다림에 지쳐버린 사레는 치명적인 결심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기보다 당장 눈앞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바로 자신의 여종, 젊고 건강한 이집트 사람 하갈이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는 여종을 통해 대를 잇는 것이 허용되었기에 사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현실적 타협을 시도하려 한 것입니다. 사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남편 아브람을 찾아가 억눌렀던 감정을 토해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는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십시오. 내가 그녀를 통해서라도 집안을 세울까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결정이었을까요? 내 남편의 품에 다른 여인을 안겨주어야 하는 아내의 심정은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신 아내의 뼈아픈 눈물을 외면하지 못한 채 그 말을 덜컥 듣고 맙니다. 사레가 직접 하갈을 이끌어 남편에게 아내로 주던 날 밤, 아무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장막 안을 맴돌던 무거운 침묵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과 엇갈린 비극을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섣부른 타협은 언제나 뼈아픈 대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아브람의 곁에 누운 하갈은 놀랍게도 금세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생명을 품었다는 기쁨도 잠시, 그 축복은 너무나도 빨리 교만이라는 독초로 변해버렸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하갈의 눈빛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종의 신분이었던 그녀는 자신이 주인의 대를 이을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에 우쭐해졌습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레를 향해 노골적으로 오만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주인님은 평생토록 낳지 못한 아이를 나는 이렇게 쉽게 가졌잖아? 하갈의 비웃음 섞인 태도는 평생 불임으로 살아온 사레의 가장 깊고 아픈 상처를 잔인하게 후벼 팠습니다. 선의로 베푼 자리가 도리어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오자 사레는 걷잡을 수 없는 모멸감과 치욕에 휩싸이고 맙니다. 참다 못한 사레의 분노가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그녀는 곧장 아브람에게 달려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받는 이 끔찍한 모욕은 다 당신 책임이에요. 얘가 내 여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거늘 그녀가 임신하더니 나를 멸시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레의 절규는 피를 토하는 듯한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 아브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갈등을 중재해야 할 족장인 그는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녀에게 행하시오라며 이 참담한 갈등에서 한 발짝 물러나 버립니다. 남편의 철저한 묵인과 방관, 그것은 분노에 눈이 먼 사레에게 브레이크 없는 칼자루를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사레는 그날부터 잉태한 하갈을 가혹하게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시간이었죠. 결국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하갈은 짐을 꾸릴 새도 없이 그 길로 장막을 뛰쳐나옵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멸시와 지독한 학대뿐이었습니다. 갈 곳도 없이 태양빛이 내리쬐는 죽음의 광야로 내몰린 가여운 여종 하갈의 운명은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끝없는 모래사막을 얼마나 걸었을까요? 고향 이집트로 향하는 수르길 광야를 정처 없이 헤매던 하갈은 결국 작은 샘물 곁에 쓰러지고 맙니다.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고 뱃속의 아이마저 힘을 잃어가는 절망의 순간, 아브람에게도 버림받고 사레에게도 쫓겨난 그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찾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다가오는 죽음을 담담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 눈부시고 따뜻한 황금빛 실루엣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들의 이기심과 조급함 속에서 희생되어 버려진 이방인 여종, 그 보잘것없는 여인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광야 끝까지 쫓아오신 것이죠. 천사는 지쳐 쓰러진 그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그녀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녀의 영혼을 향한 다정한 노크였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단다. 그 따뜻한 음성에 하갈의 마음속 굳게 닫혀있던 빗장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갈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변명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상처받고 찢긴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하갈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건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혹하게 들리시나요? 자기를 학대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니요. 하지만 이것은 하갈을 죽음의 광야에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울타리 안으로 다시 품어주시려는 위대한 사랑의 명령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하갈의 마음에는 도망치는 대신 현실을 마주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용기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엄청난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람에게 주셨던 그 거대한 축복의 약속을 비천한 이방인 여종인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한 민족의 위대한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사는 이어서 그녀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매일 밤 장막 구석에서 숨죽여 울던 여종의 울음소리를 세상 모두가 외면했던 그 처절한 고통의 신음을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하갈은 엎드려 눈물로 경배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로이. 그녀가 쓰러졌던 그곳의 이름은 부엘라 엘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갈은 버려진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주에서 가장 크신 창조주의 시선이 늘 머무는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는 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은 상처를 치유받은 하갈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학대했던 사레의 장막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자신의 자리를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증거인 이스마엘이 자라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으니까요. 광야에서 돌아온 하갈은 무사히 아브람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었죠. 그때 아브람의 나이 86세였습니다. 조급함이라는 인간의 연약한 실수는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 깊은 상처와 실수마저도 부둥켜 안으시고 결국 감찰하시는 은혜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광야는 어디인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을 다 듣고 다 지켜보시는 엘 로이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의 작은 쉼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공간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남은 시간도 평안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